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또 아버지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삶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우리가 정말 본질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의 회복되고 치료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가득한 회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옆에 활달함 얻으리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세상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면서 자녀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제삼 주시고 하나님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늘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꿔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온전한 삶을 아버지 하면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체험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속죄한 은혜가 속죄 은혜가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체험들을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써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시간 청결함을 입고 온전히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하면서 귀한 자녀로 이 시간 아버지 변화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아버지의 성숙한 단계까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걸 이끌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이 점을 아버지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말씀을 받게 합당한 아버지 그릇으로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89장 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또 주관적인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관적인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가득한 정말 의심을 깨치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을 늘 기억해 드리고 또 이렇게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한 이런 의심과 죄악들을 하나하나 그분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또 정결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이제 변화받아서 정말 주님이 옳다 하신 그 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죄에서 속해준 그 속죄함 받은 그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또 넘어졌을 때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정결해져야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원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내고 우리는 그분이 또 이끄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삶이 또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하고 정결한 정말로 삶을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의 신부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나안 단계에서 우리가 가나안 단계 4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4-2단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생명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육체만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부분도 참 은사가 입혀져서 정말 이제 완전히 은사가 육체에게 입혀지면 육체가 굴복을 해요. 영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가 주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육체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은사가 부어져서 우리가 계속 육체도 거룩함으로 이렇게 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단계까지 우리 육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은사 체험 단계를 거쳐서 또 두 번째 단계는 실용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육체 기둥에서 육체 기둥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 기둥에서도 특별히 이제 생명 단계를 지금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또 배우면서 그 부분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4-2단계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순종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할 때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도 하지도 않으면서 안 돼요. 정말로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성령님께 묻지 않으면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놀라운 또 체험을 가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영성을 덧입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고로 이제 육적인 사고가 영적인 사고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이제 전환되어만 영적 실제가 이렇게 경험이 되죠. 그러나 이 단계도 생명 단계에서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이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때도 굉장히 부족함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고로 늘 갇혀 있다가 살다가 영적인 사고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또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아들 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은요, 이 단계, 생명 단계에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잘 깨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요 문제 해결이 참 잘 됩니다. 우리가 순종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 단계도 순종면에서 보면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요. 생명 단계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육신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지만 이것은 어떻게 자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 육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우리 자아 처리하면 돼요. 예수 피로 씻으면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물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걸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이제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계속 주의 피로 씻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육이 제거되고 영이 계속 부활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계속 자아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서 달려왔어요. 그 기본적인 체험이다 그래요. 간혹 가다가 은혜를 맛보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기본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야 단계도 이렇게 오고 또 가나안 단계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런 기본적인 경험만 은혜만 받고서는 우리가 정말 계속적인 실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어야 돼. 순종하려면 물어야 되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자꾸 머리 대시는 예수님. 그죠? 머리 대시는 예수님 앞에 지도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히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체험이 일어나요. 계속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고 육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육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를 주면서 육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사건 속에서 우리 육이 막 육체 속에서 육신 속에서 막 육이 드러납니다. 죄성, 악성, 독성들, 인간성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부지런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영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러면은 영으로 인도할 때는 어찌나 그렇게 사건 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아버지 뜻이 알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게 영중심으로 이렇게 영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육으로 인도하시고 이 지그재그를 계속 이끌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이 없어요. 우리 사건 문제가 다 주님의 개입하여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육으로 인도하면 열심히 자아 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묻고 또 영으로 인도하면 정말 막 누리면서 이웃들과 같이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생명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 되면은 그러면은 범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겠죠, 그죠? 육으로 인도하든 영으로 인도하든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또 우리가 진리로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또 이제 많은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도록 할 때는 우리는 적극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 적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육신으로 가면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고 내 마음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이 이미 육신으로 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가면요 불편한 마음이 안 올라오고요 이 속에를 이렇게 봐도 굉장히 속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도 정말 이제 깨달아진 부분들이 이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묻지 않고 행했더니 제가 이렇게 헤매는 삶을 살고 있구나. 자아처리 정말로 해라고 알려주셨는데 자아처리 안 했더니 진짜 막 연합군이 찾아온 거예요. 미워!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았더니 막 거기에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움에다 짜증에다 막 그냥 괴로움에다가 막 가지가지 막 생각들이 막 복합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합군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연합군이 찾아올 때는 영적 전쟁에 능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걸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막 굴복해야 되고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막 성전에 올라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어려운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는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에 막 가지가지 악성, 독성, 재성들이 올라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막 굴복해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철저히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시면은 싹 물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제게 이렇게 연합군이 찾아왔을까요? 막 물어보면은 너의 지난날에 그 상처 부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상처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원하는 대로 굴복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 상처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정말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상처까지 이제 연합군이 올라올 때 그 상처 부분까지 올라오니까 우리가 막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그때는 막 굴복해서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굴복되지 못한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막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 비밀까지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 영적인 이제 내면에 들어가서 또 상처 부분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어떤 환경도 막 너무 힘들 때는 막 무조건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생명을 붙들고 감사의 검을 가지고 막 나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부족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연합군이 찾아오고, 또 순종이 부족하면요 답답함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철저히 우리가 이제 굴복되어질 때 참 이제 또 처리되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다가도요 굉장히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해지면요 이렇게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안주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져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고요, 말씀도 잘 안 보고 이렇게 나태 가운데 빠지면은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차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굴복시키고 우리 재성하성 독성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올려주시면, 성령께서 올려주시면 그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드리면은 참 그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재성하성 독성들이 제거되면요 막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야만 생명이 풍성해져요. 꼭 참고 꼭 어떻게 여기다가 묻어놓으면 안 돼요. 처리하고 나가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소리는 제3자로 사건을 쫙 3자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 부분에서도요 육신의 생각을 정말 감사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부인해야만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겠죠. 육신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배제하고 부인해야만 이제 오직 영중심으로 가면서 참말로 이제 감사가 충만해지면서 우리한테 삶 가운데 놀라운 경험들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막 실제화가 이루어지고요. 참말도 막 우리 영중심으로 갈 때 막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면서요 성숙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물질도 막 하나님 주시고 뭐 환경에도 문제도 없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편안한데도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지 않고요 괜히 약간 불편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참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고 이렇게 너한테 평탄한 길을 열어주고 지금 그런데 네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 육체를 막 차지 굴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렇게 영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감정은요 항상 고달퍼요. 육신 자꾸 제거되니까 막 고달프다고 느끼고 막 힘들다고 느껴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로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또 감사를 할 때 이 감사의 생명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 안을 막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아찰이 처음에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1번이야. 감사의 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막 이게 올라와서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막 그냥 견딜 길이 없을 때 있어요.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감사가 검이에요. 검. 감사의 검을 딱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막 육이 막 꿈틀꿈틀 막 여기서 막 폭발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딱 멈춰요. 그때 자아처리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악나라고 추한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이 나의 악나라 이 죄성하신 독성을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낱낱이 그분 앞에 자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자백을 해서 주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만 우리가 여기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료가 되고 이렇게 연합군들까지 다 물러가고 우리는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사건을 하나님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참 육신의 감정에서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벗어나서 영중심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면 굉장히 성장의 막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동안에 행했다면요 우리 영중심으로 가면 그 주권이 하나님 앞으로 넘어갔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딱 모시니까요 육신의 감정들이 배제되죠. 그리고 그분이 다 통치해 주시면요 굉장히 자유가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모든 걸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거짓된 자아에 속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달려갈 때 보니까 굉장히 막 자신감도 생기면서요 다시 영적 실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도 기쁨과 또 충만한 감정 그런 감정으로 막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육신의 감정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영중심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이 성장의 길로 계속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실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면은 무조건 이해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명 단계에서도 육체 생명 단계를 이제 오늘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생명적인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인정을 해줘요. 이 생명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지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이제 되어지면은 3일째 하나님이 내주 하셔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 영혼 몸이 성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거처를 3일째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 죽은 영을 깨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연합된 삶을 사는 이곳이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생명적인 이제 삶이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전이 되었으면은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생명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은사가 입혀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이 물질 부분에서도요, 물질 부분에서도 생명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물질을 신고 거두는 것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순종을 처음부터 꾸준히 의무 책임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막 실용 단계,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 올라오면요, 물질 부분도요 생명 단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신고 이렇게 거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생명 단계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심는 모든 것들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생명 단계 가면.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이 물질도 이제 생명 단계에 가면은 참 이렇게 여러 배로 또 이렇게 풍성하게 받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명 단계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산 제물이 돼가지고 참 나는 죽어지고 육신이 나는 죽어지고 영이 중심이 돼서 영이 주체가 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신령한 제사잖아요. 영적 예배잖아요. 그런 내가 저 육신이 나가 죽어져서 영적인 존재로 영이 주체가 돼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권성을 육신 중심의 삶을요, 이렇게 영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면요, 참 우리 삶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명적인 삶은 비단 이렇게 육체와 또 영성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이렇게 이제
생명적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은사 능력이 임해가지고 참 육체를 통해서 또 은사를 통해서 육체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변화시켜가지고 생명단계 올라왔으면은 정말 이 무지관계, 대인관계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육체에다 은사 능력이 임해졌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 전체가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잘 되고 물질관계도 잘 되고 우리 육체 영성도 잘 되고 영혼도 우리가 성장했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생명의 풍성한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또 물질을 사용하면서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세상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모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진리 생명 단계로 가면 대인 관계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돼요? 그죠? 상대방을 주님이라고 바라봐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너는 이렇게 게을러 그런 말을 들었다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게을러 그렇게 지금 책망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 단계로 올라가면 상대방을 육체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을 보면서 그 대인관계를 이루어가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래서 참 영을 바라보면 영이 막 너무 침체돼서 굉장히 눌려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마귀에게 올가매어져 있는 영혼을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영혼이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명단계에 가면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못마땅하니 뭐 교만하니 이렇게 육신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그 영혼을 품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참 굉장히 풍성한 생명 단계를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 단계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 크고 작은 틀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틀들을 이제 깨기 위해서 하나님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육신의 틀을 깰 때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막 육신의 틀을 깨는데 아니 저희가 이 건방지게 이 엄마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나 막 그러면서 막 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내가 목사인데 또 하면서 그냥 목사한테 함부로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막 이러면서요. 우리 그런 육신의 틀 고정관념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막 그것을 이제 막 깨부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육신 충만할 때는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그 틀들을 깨기 어려워요. 그러면 생명 단계 가서 생명의 맛을 보면서 또 육신의 틀을 막 깨기 시작하는데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너무 힘들지만은 꾹꾹 참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죄지은 나는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따지고 지금 옳고 그름 따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응? 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막 틀이 깨집니다. 저도 막 틀을 많이 막 깨봤는데 자녀를 통해서 처음에는 막 틀을 많이 깨셨어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막 이 말 하면은 탁 틀이 깨질 텐데 막 그 인정하기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딱 인정을
또 상대방이 또 알려줘요. 우리 딸 같으면 알려주더라고요.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알려줘요. 어머니 맞아요. 그러면 될 텐데 그거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지금 옳고 그름 따지고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키고 지금 왜 2시간씩이나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딱 그 말 들으면서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틀이 깨지지 않으면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냥 막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2-3시간씩 가요. 얼마나 욕심도요. 막 깨지기 싫어가지고 막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요, 막 맞아요 그러면은 딱 될 텐데 지금 2시간에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막 각오를 하면서 또 이제 그 각오도요, 그 사람 앞에서는 못 합니다. 주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은, 저의 말이 맞다. 그러셔요. 그러면은, 제가 주님이 맞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가서, 그래, 주님이 네 말이 맞다 하더라. 그래, 미안해. 하면서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그렇게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 눈치를 채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 내 말이 맞아. 딱 인정을 할 때요, 틀이 탁 깨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즉시 틀이 깨지는 즉시요, 막 자유와 평안이 오면서요, 이제 자녀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말이 맞아 그러는데 내 속에서 뭐가 탁 깨지면서 너무 자유하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내 말이 맞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2-3시간에서 변명을 하고요, 합리화시키고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정하고 막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요, 틀이 깨지면은요 굉장히 감기가 좋아지고요, 또 막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틀이 탁 깨지면서 막 생명이 풍성해지고요, 자유해지면서요, 이제 묶이면서 풀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나님 이끌어 이제 가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계속 생명 단계에서 더 이끌어 충만한 생명의 맛을 보면서 가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 단계에서 은사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생명 단계에서 그 은사의 역할을 해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케하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네, 이렇게 굉장히 생명 단계에서 또 은사의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에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개하는 역할, 또 제2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런 일을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그 정결 예법이나 또 자격 요건을 보면은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그런 영적인 자격 요건과 또 정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자격이나 또 갖춰야 될 의무,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시대 와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성령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을 이렇게 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 단계 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동원하고 또 믿음과 또 영분별 또 능력 행하는 은사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서 이제 자기와 또 죄와 또 환경과 마귀를 넉넉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히 우리가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옳은 행실에 그 흰 세마포 입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죽구석을 육신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것은요, 은사 활용이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령 한 사람의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성령께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이렇게 순종한 후에 그리스도의 영성적인 이렇게 신분을 모두 이렇게 활용한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행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신분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될 것이죠. 목사라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이렇게 할 일을 다양하게 이렇게 생명 단계에 올라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의미에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영성적인 신분의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을 잘 이루어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자녀 역할도 하고 또 아빠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윤리도덕적인 교본처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성적인 교본으로 하는 말씀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말씀마다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마다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또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은사가 생명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가 이게 넓게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요. 이 생명 단계에서는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 이렇게 할 수 있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것 결제를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너무 또 평범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는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기 원하여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심은 이렇게 그런 실용적인 유익을 이렇게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생명 단계에서는요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렇게 헤아려서 알 수 있고요. 내 신경에 막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도 생명 단계에서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굉장히 평안해요. 근데 생명 단계에서도요 내가 돈이 이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면은요 계획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요 그 계획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가져요. 그래서 묻고 하나님 이거 쓸까요? 이거 줄까요? 이렇게 다 물어서 행하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또 남에게만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도 그게 사도록 비싸더라도 그걸 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어떤 다스리고 계심을 눈치를 빨리빨리 생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빨리 채고 주님 또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면요 굉장히 자유해지고 평안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게 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제대로 올라간다면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바울이 또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로 병들어도 너무 물질 어려워도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행하심을 지금 알고 이렇게 그 다름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요동하지 않고요. 넉넉하게 인내하면서 가게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다뤄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지면서 아버지 또 물으니까 알아지죠. 묻고 알아지면요. 그렇게 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굉장히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도 이게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자꾸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지만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에서 육신을 욕망을 채우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조건 달려가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육신적인 이건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 그건 욕망이죠. 그죠?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면서요. 된다는 믿음을 막 가지면서 정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신앙이기보다는 신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복음서에서는 믿는 자라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다들 육신 주체가 돼가지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내가 믿어야 이제 되는데 복음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내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신서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계시 발전사죠. 성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구원 얻었다면은 이 서신서에서는요 내가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서에서는 내가 믿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돼서 이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해서 나는 수종만 들었을 뿐이죠. 그죠? 나는 순종만 하면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자연히 그렇게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순종해서 나가는 삶이 될 때 내가가 없어지죠. 내가 했다면 교만하고 내가 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의가 쌓여지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선제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선제되어 있는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목표로 세워놓고 자기의 이제 욕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착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도 주시지도 않고 바라고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모든 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참으로 축복이죠.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고, 무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다 내가 하면서 풀려고 하면은 진짜 어려운데, 그 주권을 주님한테 맡기면 나면 너무 자유합니다. 주님도 하신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니까. 그게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다스려주고, 주님이 통치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지기 전에는 그 주권을 그냥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 육신의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행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또 주님이 모든 걸 내놓고 주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지고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가면 이렇게 풍성한데 그렇게도 고집 부리면서 내가 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열왕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열왕기에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 열왕기에서 왕들이 실제적인 사람은 누구냐? 실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면서 이제 거듭났죠.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신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왕의 신분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고 열왕기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모델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있고 그러니까 모델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니까 우리 쉽게 갈 수 있겠죠. 그 사무엘상은 누가 나타났어요? 사울왕이 나타나죠. 사울왕은 육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하는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 다윗왕이. 그러면 다윗왕은 정말 영을 또 가리키고요. 이렇게 육신의 나와 영적인 나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울왕을 보면서 육신의 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육신성을 처리해야 되겠고 우리는 또 다윗왕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왕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세 천국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내세 천국에 우리 현세 천국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통치를 받고 살지만 또 내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제 내세 천국을 말하겠죠. 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가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14년 전에 몸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영이 빠져나가서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 보좌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갔다 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세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빼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무저갱에다가 정말 사단을 던져 잠그고 임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이 이제 지날 때쯤에 이제는 한번 그들이 막 사단이 나오죠. 천년왕국에 있는 그 자손들, 그때 태어나는 자손들을요, 정말로 이제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이 사단들이 이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내보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많은 그 2세들이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서도 교육을 잘 못 받은 2세들, 태어난 2세들은요 많이 미혹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감싸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그 왕을 이렇게 대적하다가 그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려주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는요. 영원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현세 천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영원 천국이 있다는 거. 그 영원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영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우리가 또 구하고 멸망할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시에 또 이렇게 불타 없애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 닮는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근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후회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나 또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사건들이 다름 아닌 아버지께로 또 이렇게 그 모든 환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고난들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의 고난들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성령께 묻고 나간다면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의 그 기쁨을 또
누려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삶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맛을 보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이제는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열심히 우리가 심단작하며 살 때 또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영원 천국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끝까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또 생명 단계에서 아버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 또 좋은 아버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생명 단계에서 우리는 대인관계, 물질관계, 모든 정말 육체의 또 우리 영혼의 부분도 잘 아름답게 세워져서 풍성한 생명의 단계에서 생명의 맛을 보면서 더 폭넓게 우리들이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영적 아버지 비유를 아버지는 영적 실제로 또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폭넓게 빚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